겨울이 되면 성탄절이 오고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성탄절 시즌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길거리마다 캐롤송이 들렸는데 요새는 길거리의 음악을 틀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래도 누가 기뻐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린이들입니다. 저희 집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이가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선물 받아야 되니까.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을 생각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관들 가격이 2배가 넘게 뛴대요. 왜 그럴까요? 집에 안 가고 놀아서 그렇겠지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성탄절을 제일 기뻐한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선물을 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군인들도 좋아합니다. 성탄절은 휴식이 있고 특별한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음식도 특별히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특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오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 쇼핑몰, 술집 사장님들이 참 좋아합니다. 성탄절을. 왜 좋아해요? 매출이 오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해야 되는지 진짜로는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표기할 때 X자 마이너스 마스라고 많이 씁니다. 이 X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크리스토,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X자로 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와 마스는 MASS 예배, 미사의 말인데, 즉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X를 본래 크리스토가 아니라 모른다는 X로 쓰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명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위대한 이름이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이름이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주변에 철수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에 철수 있으신 분들 잘 없지 않나요? 이제는?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 친한 분 이름이 김철수입니다. 국어 교과서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어디 가서 소개하면 국어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뭐 박철수, 최철수도 아니고 김철수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지요. 아주 흔합니다. 그러나 그 흔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면서 여자의 몸에서 오셨을까요?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남자 중심으로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태어나든지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가 있습니다. 남자의 씨앗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앗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한 것임을 듣게 됩니다. 이에 놀란 마리아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거부하나 믿음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참 귀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장 배불러서 길가에 나가면 마리아 제 결혼도 안 했는데 누가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데, 마리아는 고백한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 이것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할 여인이 동거를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니 진짜 기절 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서 율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을 입 밖에 내기만 하면 마리아는 당장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져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다치게 이 일을 잘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방에, 각자의 집에 가시면 이처럼 조용히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방이 많아서 기도의 방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날 만한 장소를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식탁이든 마루든 침대 옆이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을 장소, 내가 하나님과 만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분노하는 사람에 대해 월터 캐논 박사라는 하버드대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심장이 뛰니까 혈압이 오르고 피가 몰려드니까 소화기관이 그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이 간에서 배출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분노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200만 건의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격한 분노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정서 조절의 상실로 50만 건이요, 격한 감정으로 스스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너무 분을 내게 되면 건강을 일찍 잃게 되고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성공할 기회, 축복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인간을 조종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 쉬운 상태가 분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이 분노할 상황에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현몽합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인공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복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이 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 마리아를 데려와서도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호만 합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평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상식 밖의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혈루증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지요.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 하다가 믿음으로 죄 사함 얻고 마지막 날에는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마귀가 주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 사단은요,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일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일합니다. 마귀는 영락 없는 천사의 모습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이렇게 셋이 헤롯 왕의 위험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는 도중에 어느 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으니 인간은 없고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그 동굴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한 마리의 거미가 이 가련한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거미는 이 추운 밤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 끝에 거미는 한 가지 일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얽어서 그대로 망을 엮어서 막는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참 후 헤롯 왕의 파견 군대가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뒤쫓아왔어요. 그들은 동굴 입구까지 와서 누가 그 속에 있지 않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동굴 입구의 거미줄을 발견했어요. 거미줄은 동굴 입구를 가로질러 가득 쳐져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거미줄을 봐라. 만일 누가 이 속에 들어갔다면 거미줄을 걷고 들어갔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미줄이 전혀 상하지 않은 것을 보니 이 속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헤롯 왕의 군인들은 그렇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하찮은 그 거미줄로 예수님을 보호하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금줄이나 은줄을 두르는 것은 이 거미줄에서 유래된 풍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요. 내가 보잘것없는 자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쌍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늘 입술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며 전도하고 구박을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안타깝습니다. 매년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지금은 구호단체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도 예산이 줄어드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나누어 주지 않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늘 부유하나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없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보면 다 말라버려 쭈글쭈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주었으니 쭈글쭈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것을 다 짜내어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부자였던 것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는 부자였습니다. 우리 예본교회는 더욱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와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멀리 해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나누어 주었지만 가난해졌습니까?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유명 사업가의 아들인 카풍카오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화장실이 너무 불결해서 냄새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화장실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청년이 가보았더니 교수님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던 겁니다. 아니 교수님, 청소부를 데려다 시키지 왜 교수님께서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학교나 교회는 힘이나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청소할 때 우리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당신은 부잣집 아들이라 이곳이 불결하게 보이지만 이곳에서 늘 사는 사람은 불결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엎드리고 섬길 때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 부자 되시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줄 줄 아는, 나누어 주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요새 영어권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메리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성탄 새벽이나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즐기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탄절은 이 사실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큰 부자의 집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오늘도 주님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마구간 같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모시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가난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인생을 만져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축복받으며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